은혜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 때가 가까우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진리로 생활하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의존하며 주님이라며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증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순종해서, 첫째가 순종이에요. 저는 어린지라 부족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거든 능력도 돕는 자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상황과 인본주의적인 상식으로 주변 환경을 먼저 보고 아니 이게 이런데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불신앙적이지만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다가 천국 가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라고 이거를 시키시는군요. 부족하지만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시험이라는 것에 들지 않습니다. 나 시험에 들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서 그래요. 아유, 주방 봉사하면 복 받아. 화장실 청소하면 복 받아. 주차장 봉사하면 복 받아. 주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하면 무시당함이나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가 올 때 나 시험에 들었다 하면서 금방 돌아섭니다. 사람에게 그걸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명을 받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신학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원병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봉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배우라는 거죠. 화장실 청소, 기름. 교회가 그때 5층,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입니다. 기름을 나르고. 그때 주유소에서 이렇게 펌프로 올리는 것을 신청했으면 될 텐데 몰라서 제가 그냥 말통을 치고 다 날랐어요. 한 30개인가 이렇게 되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는 반면에 일을 그렇게 무식하게 한다고 친절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뭐 상처 아닌 상처, 그 다음에 감정의 어떤 그 데미지를 입는 것들도 있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첫걸음이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일종의 현장 실습이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나 시험에 들었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때 그 어떤 청년이 잘 아는 청년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뭐 카메라를 갖고 오라는데요. 그래서 아니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교회를 떠난 거죠. 그거를 제가 잊어버렸다고 교회에서 첫 학기 등록금을 줬는데 그걸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뭐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신학을 못 가냐.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납했죠. 장학금 받은 것을 장로님한테 반납을 했어요. 카메라를 잊어버렸다고. 그런데도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맞다. 인정받았으면 된 거예요. 인정받아서 장학금을 받았고 또 거기서 그 일로 통해서 내가 메꾸고 두 손 들고 올라왔을 때 여전히 신학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유혹, 오해, 특히 오해를 통해서 상한 감정을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여쭙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 귀담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담아 둘 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귀담아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히면 못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큰 은총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한 걸음 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배우면 신앙생활 힘있고 능력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두 증인더러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을 할 때에 할 수 있게 능력을, 권세를 주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또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도 받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도 받았어요. 6절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물이 피가 되는 능력. 벌써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이 기사가 생각나죠.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력을 기억나게 하려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주린이는 주다의 동사 디도미의 1인 단수 미래대응 동사 직설법이에요. 전하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니까 주더라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내가 먼저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헌금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과부의 엽전 두렙돈을 보신 그 주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과 비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작은 몸, 손, 발, 물질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하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할 때에 함께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냥 총칼 가만히 두고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보다도 두고 보자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행위언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예언 활동을 하는 증인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은 정관사가 붙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두 증인입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은 외경인 에녹서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과 또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음을 근거하여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지만 외경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본장 5, 6절에서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일과 유사하고 또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는 말씀과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 하지만 문자적인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했지만 문자적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엘리야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보면 안 되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격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3년 반 동안에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북한의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청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외국엔 유명하대요. 외국에 공연 갔다가 전도를 받고 성경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 믿었대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보이부에 신고를 했어요. 자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았고 이 청년 바이올리니스트는 끝까지 성경을 쥐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총사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음악가로서 부귀영화를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순교자의 영성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 죽듯이 감당하시면 돼요. 주님 아시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나 시험에 들었다고 돌아설 필요 없어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우세요.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세요. 오직 그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면 베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셔서 두 증인이 슬픔을 표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유대인들의 회개는 돌아서는 바꾸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불신 이방인들에게 회개는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하던 중에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돌아서라, 복음을 듣고 돌아서라라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또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1260일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두 증인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얻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1260일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이에요. 또 전사년 반으로 볼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증인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나 또한 1260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 3년 반으로 보는 것이 이제 성경적입니다. 후 3년 반 때에는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키우더라, 광야로 가서 신앙을 키우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의 환란이라면 우리가 상관없지 않느냐, 대충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평화로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리생활 잘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욕심을 회개하면 돼요. 자존심을 회개하면 돼요. 모르는 것은 배우면 돼요. 모르니까 자존심 감정에 잡히게 되어 있고, 자존심과 감정에 잡히면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고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진단하여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진단하고, 자기 진단이에요. 자기 진단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 못 얻는 자가 아니고 버리운 자다. 특히 여기에서 본문에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시편 119편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율법과 율법의 강령, 그 다음에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구분하게 돼요.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예요. 이것은 율법의 강령을 말합니다. 특히 그 160절에 있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라는 말씀과 같은 짝이고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이 하신다? 누구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 때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이 구원의 때에 정말 진리 생활을 잘하면요. 혼인잔치에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듣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이 휴거할 수 있어요. 데려감을 당할 수 있어요. 화액전에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화액전에. 7년대 환란 전에 데려가고 이 땅이 큰 환란에 있을 때 그 시련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이 두 증인은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을 할 두 증인.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와 불을 밝히는 두 개의 촛대 같은 귀한 존재 같은 두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에게서 귀한 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짠 감람류는 성전, 성소 안 7가지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귀합니다. 짜야 돼요.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바쳐서 기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등대를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는 말씀은 의미인데요. 참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두 개의 촛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같고 또한 감람류로 성전 안에 어둠을 밝히는 두 개의 촛대와 같다고 하셔서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에 비유해서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는 말씀으로써 감람류로 짠 올리브 우유로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귀한 기름이고 촛대 역시 어둠을 밝히는 귀한 기구입니다. 촛대만 있고 감람류가 없으면 촛대가 쓸모없고 감람류만 있고 촛대가 없어도 감람류가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두 증인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 말씀이 있어도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증인이 말씀을 증거해야 증인과 말씀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어떻게 산다고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영적인 예배.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2장 10, 로마서 2장 3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의 교훈, 진리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율법을 제정하신 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재판장이다. 통치권, 재판권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살고 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삶이 없는 말은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천에 있었던 그 이단들 있죠.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감람나무다. 근데 두 감람나무인데 자기 혼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와 두 그루의 감람나무 같은 두 촛대 같은 귀한 존재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나는 거지. 지금 이방인들이 집중적인 구원을 얻을 이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에 나타날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어떤 교주의 말이나 어떤 교주들의 어필이나 어떤 행사에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넘어지나요? 택한 자가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왜요? 진리가 뭔데요? 거울이 비치는 거울이요. 깨닫게 하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이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 11장을 시작을 했는데 계시록 11장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향한 기도와 자신을 향한 회개의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나란히 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구티비 성경을 추천합니다. 성경 낭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이에요. 반복해서 틀어놓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또 뭐 주방에서 일하시고 뭐 집안일 하실 때 크게 틀어놔도 돼요. 들을 때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귀에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